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주님임을 저희들이 이 아침도 깨닫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주 없이는 잘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그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곤고함에 더한 범죄예요. 아하스는 외세의 침략으로 이제 나라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고 더욱더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려울 때 정말 어떡하십니까? 사람은 인생에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곤고한 상황을 만난단 말이에요. 곤고한 상황은 크게 보면 네 가지예요. 죽음이 오잖아요, 누구나.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가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끊임없이 생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끊임없이 이제 앞으로 애들 키워보면 알지만 더 어려운 일이 많지 더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죠. 생존 경쟁이 있잖아요, 분명한 건. 또 반드시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이별의 고통이 있고요. 질병의 고통이 있고요. 분명한 것은 다 늙어요. 안 늙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늙으면 더 건강해지세요?
아니에요. 더 약해져요. 분명히 병 들어요. 안 되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병 들어 죽는 거예요. 반드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별, 늙음, 그런 것이 온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또 말할 것도 없어요. 예. 늙어서 예를 들으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더 고생하지 않겠어요? 그 분명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죄악. 이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는 운명에 처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또한 죄의 삭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는 운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비참하게 지옥 형벌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전도 안 할 수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제일 큰 문제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요. 이걸 안 믿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자꾸만 세상 잘 되게 해달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을 길은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먹빛보다 더 검은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로 누구든지 그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화시켜 주시고 영화시켜 주시고 이건 말로 형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언제나 구하는 거 보면 세상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복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아하스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역대기에 등장하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바른 길을 걷는 왕.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으나 후에는 배신하는 왕. 처음에는 배교의 길을 갔으나 역경을 통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 처음부터 끝까지 배교의 길을 가는 왕. 아하스는 어떤 왕? 처음부터 끝까지 배교의 길을 갔던 왕. 그게 아하스 왕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이거요. 계속 안 믿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생명을 얻느냐 안 얻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자식이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지도 못해요. 생명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 많은 분들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자식 먼저 보내면 막 여러분 믿음도 흔들려요.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렇다고요. 암만 걸려도 그런데요. 내가 보기에는 암만 걸려도요. 많은 분들 제가 가서 상담을 하고 보면요. 왜 나에게 이래요? 왜 나에게?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래도 나 이런 게 예수도 열심히 믿으려고 그랬는데 왜 하필 나에게? 그러고서 막 마음이 방황을 시작해요. 그런 장로님들도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요.
내가 상담해 보니까 그렇다란 말이에요.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왜 나에게? 그때 하나님 그래요. 왜 너는 안 됐는데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천국을 믿는지,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지가 딱 드러나요. 오늘 이 아하스처럼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조금 자세히 볼게요.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요. 아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려움 만났거든요. 아수르 왕에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했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찬송 진짜 마음으로 오늘 집에 가서 불러보세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진짜세요? 입술로만 혹시 부르는 거 아니세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더 깊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생명 없이 살 수 없네. 그렇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생명이라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명확하잖아요. 주님이 생명이에요. 주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 주 없이 살 수 없네. 생명 없이 살 수 없네 이 소리라고요. 네, 죄인의 구주요.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란 얘기예요.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셨네. 예,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나의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이 됩니다. 기가 막힌 가사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 살이. 나 혼자 뭘 잘 살아요.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이게 내 모습이에요. 힘없고 부족한 나를 내가 죄악에서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태평양에 빠졌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죠? 헤엄 잘 치면 나오나요? 태평양에 빠져서? 아무리 헤엄 잘 쳐도요, 태평양에 빠지면 못 나와요. 우리 죄악의 태평양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누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죄악에 빠진 존재란 말이에요. 힘없고 부족해요. 지혜도 없어요.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그렇게 돼 있어요. 잘 한번 집에 가서 정말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예, 찬송은 언제나 입으로만 부르면 안 돼요.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이게 그래야 내 것이 돼. 내 거, 내 찬송. 예, 그러면서 감사하며 부르고 울며 부르고 마음으로 불러서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찬송 특별히 그런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생명이니까.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좋았을 텐데, 예.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도와줬을까요? 17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18절.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의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서 및 그 주변들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자꾸만 이제 이방 민족들이 자꾸 와서 점령을 하고 지구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권고한 일을 당한 거예요.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언제나 그래서 잊지 마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나 이걸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다 딱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걸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망령되이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췄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계속 괴롭게 하고 침범해오고 점령당하는 이유가 여호와께 범죄에서 생긴 일이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춘 거다.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는 거다. 어제도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마음에 자꾸 새기세요. 정말로 성공이 뭐라고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무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이게 크리스찬의 성공의 정의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줘야 돼요. 가슴에. 이게 성공이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진짜 성공하는 거예요. 마귀의 가짜 성공에 속지 말라고요. 여러분 물질이 많으시면 부자로 사는 거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를 헷갈리지 말아요. 한국 사람은 부자로 사는 걸 잘 산다 이렇게 말을 해요. 틀렸어요. 부자라고 다 잘 삽니까? 부자가 됐는데 개만도 못하게 살아간 사람이 더 많아요. 저밖에 몰라요. 잘 산다는 거와 부자로 산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말을 똑바로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진짜 잘 사는 거,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욕심을 부리면 개만도 못하게 살아요. 저밖에 모르는 인간인데요. 그렇잖아요. 나누어주고 살아가는데 싸놓고 죽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사람이 사람답게도 못 살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안 그런 거. 동물은요, 자기 먹을 거 먹고 배부르면요 더 이상 안 먹어요. 그죠? 개가 싸놓고 산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 배 차면 그냥 놓고 가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욕심이 잉태하잖아요. 정말.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죄만 짓고 사람답게 못 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범죄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췄어요. 성경에 끊임없이 다윗과 같이 살아라.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해주셨다. 하나님 높이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낮아지신 건데요. 이 땅에 말구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왜? 우리 높여주려고, 우리 높여주려고, 우리 잘 살게 하려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좀 못 먹어도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면 좋지 않겠어요? 내가 좀 고생해도, 내가 뼈 빠지게 고생을 해도 자녀가 잘 된다면 나 그럴 수 있어, 그러잖아요. 정말 니학가를 끌면서도 내 자식이 서울대학 들어갔다 그러면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부모가. 난 니학가 끊어도 괜찮아, 우리 아들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 갔어, 그러고 자랑하고 살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정말 부욕해 하기 위하여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그게 크리스천들이에요. 근데 완전히 야하스 왕은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20절, 아수르 왕 디그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이제 뇌물도 주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와서 돕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그를 공격했어요. 언제나 타락한 인간들은요,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생각해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안 그런 거 잘 보세요.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언제나 머리에서는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생각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란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죄의 뿌리예요.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네가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거기서 속아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속았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언제나 교만이에요. 안 그렇다고 그러지만 지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교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을 쭉 보란 말이에요. 영웅적인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볼 거야, 내 의지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또 개인주의를 추구하면서 인간은 개성을 가진 존재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인간은 다 타고난 운명의 존재야, 사주팔자가 다 있어, 그러고 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으로 반응해가는 재창조의 존재예요. 누구든지 그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유명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맞잖아요. 쉬운 얘기로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마음 다 이해해요? 어림없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겠어요? 믿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만큼 아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아닌가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안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명확하잖아요, 말씀이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으로 반응해가는 재창조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영화의 자리까지 이끌어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갈 때 그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만이 영원한 기쁨이에요. 예수만이 영원한 소망이에요. 예수만이 영원한 진리예요.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만이 사랑이에요. 이 길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없이는 살 수 없네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예수예요, 이게.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어요. 주님만이 생명이니까, 주님만이 진리니까, 주님만이 길이니까, 주님만이 소망이니까. 예수 없이는요 멸망이에요. 예수 없이는 지옥이에요.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예수 전하라고 여러분 부른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물질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어진 지혜를 통하여, 여러분이 주어진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영원히 보람 있는 일을 위하여,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일에 너의 시간도 물질도 너의 재능도 투자하면 가장 아름다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상급받는 삶을 살거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거와 완전히 반대로 산 오늘 아하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예, 우리를 도와달라고 아수르 왕에게 뇌물 바친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드림의 축복을 받으세요. 정말, 예,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해요. 예, 많은 사람이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 앞에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감사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감사. 예,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 예, 11조를 의무적으로 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요. 여러분, 그때마다 언제나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 헌금의 핵심은 감사예요. 감사가 없는 것은요,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 체면일 수도 있어요. 인간 체면 때문에 해요. 그냥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예,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예,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는가 잘 보세요. 참 중요합니다. 예배의 핵심 감사거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중요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진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바쳤잖아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하여 그 힘쓰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사실이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부모니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죠. 22절,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권고함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가 인생을 바꾼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권고할 때 어떻게 해야 복이 되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이게 복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인생에 권고하면 다 있다니까요, 누구나. 예, 죽음도 있고 생존 전쟁도 있고, 예, 고통도 있고, 예, 이 땅이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죄악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어리석은 자는 뭐래요? 시편 14편 1절에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게 아하스 왕이 한 짓이에요. 언제나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아요.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이러면 잘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잘 살 수 없어요. 정말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니까요. 주님이시는 지혜로, 주님이시는 능력으로, 주님이시는 사랑으로, 주님이시는 은혜로 잘 살 수 있다. 그걸 확실하게 오늘 이 아침 믿으세요. 그게 중요해요.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23절, 자기를 짓는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해요. 이르되 아람 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올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저 나보다 강한 나라는 저 신들이 도와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저 신들 믿어야 되겠다. 일본에 가서 전도를 해보면요, 일본 사람들은 다 믿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들의 의미는요, 이런 얘기예요.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다 믿으면 모든 신들이 다 나를 도와주겠지, 이런 얘기예요. 유일신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지금 말이야 이게. 예.
이방신들이 보니까 우리 신보다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방신들에게 다 끌어들여서 믿어봐야 되겠다. 지금 이런 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만 믿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러면 안 돼요.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도 이러면 곤란해요. 돈도 믿고 권력도 믿고 세상 것도 믿고 예수도 믿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를 모아서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에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25절,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참 마음 아파하세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쉬운 얘기로 자녀들 잘 행복하게 살라고 결혼시켜 놨더니 예를 들어서 바람 피고 헛짓을 한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영적인 간음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간음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간음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내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예,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무지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이요. 여호와의 진노.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생각을 꼭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작은 일, 큰 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오늘도 내 작은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텐데,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정말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그래서 써놓은 거잖아요. 여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언제나 이 생각을 갖고 살면 얼마나 아름답게 살겠어요. 이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비결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 왕은 완전히 반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26절,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더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이력서를 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력서를 잘 써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루를 돌아보니까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살았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오늘도 기도로 시작했는데 오늘도 잘 기도로 마쳤네.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마치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그게 복이에요. 그게 큰 복이에요. 참 감사한 건 집사람 저 일 만나고 나서 날마다 저녁에 가끔가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도해 줘야지 그래요. 그럼 같이 기도하고 잤죠. 그게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보호해 주셔서 숨 잘 쉬게 해 주셔서 이 밤도 보호해 달라고, 사랑하는 자녀들 보호해 달라고, 이 밤도 사랑하는 성도들 보호해 달라고, 그러고 하루 마쳐요. 날마다 꼭 기도하고 마치세요. 여러분이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사랑하는 자녀들 뿔뿔이 흩어져 사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해요. 이게 축복의 기도잖아요.
민수기 6장에 있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로 하루를 맞출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복된 하루예요. 마지막 27절,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 이렇게 끝났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이는 잘 살 수 없어요. 주 없이는 잘 살 수 없어요. 반드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용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편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곤고할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더 굳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진리와 생명과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언제나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